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도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편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오래 사역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무리를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긴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탁월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무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군중, 심리같이 이렇게 몰려다니기는 몰려다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 많지 않은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이제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육지에 가까이 돼서 그물을 싣고 이제 작업을 마치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시몬에게 그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뜨리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으로 예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강단으로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택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혹은 나의 사업체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으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직접 택하여 찾아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기에 베드로와 그 배에서 일하던 베드로의 친구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한 베드로, 그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허탕을 쳤는데 우리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 속사정도 모르고 이런 마음이 베드로와 그 배에 있는 이 어부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의 하루 허탕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과 사랑을 표명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전문 어부인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가 드린 말씀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그 말씀이에요.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 말씀을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에 속으로 이랬을지 몰라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평생을 살아온 전문 고기잡이 어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마음이, 속마음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의 전문적인 어부의 기술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할 때에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실 때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요. 자,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들이 깊은 곳에서 고기가 안 잡히는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밤새 어떤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깊은 곳에 가서, 고기가 안 잡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요, 갈릴리 어부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으로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깊은 곳은요, 사실 그물을 내리기도 힘들어요. 그죠? 모르지만 어부의 지식으로 갈릴리 호수에 그 고기들이 잘 잡히는 깊이를 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수고와 열심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자, 거기에 비해서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면 시간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노력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된 것을, 그가 영광을, 기쁨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어부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것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지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도여, 신자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해요. 여기 말씀이 그거랑 매치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고기가 잡혀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곳이다. 오늘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그 베드로의 배에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배에게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나누었는데도 두 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배는
하나는 시몬의 배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야고보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겁니다. 내가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니까 넘쳐나서 옆에 있는 친구 동업자의 배에게까지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내가 순종할 때에 내게 주시는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그의 배가 예수님의 말씀의 강단이 되었고 그의 배를 통해서 같이 허탕을 친 그의 동업자의 배도 채우게 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은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뭔가를 느끼고 감동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허탕을 쳤는데 2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예수님께 해야 될 말은 이거예요.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 할 말은 선생님 나랑 같이 영원히 함께 계십시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내 고기 잡는 이 어부 사업이 날로 번창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는 놀라웠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2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그의 배에서 말씀의 강단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말씀에 그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뭔가 불평, 원망 이런 생각을 갖고 말은 안 했지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분이 이런 놀라운 분인지는 몰랐는데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속으로 내가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가 원래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나랑 같이 일하십시다 한 말이 아니라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번성케 하려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쁜 악한 자고 그 내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나의 주인이여 창조주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을 또한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복이 3가지가 수지를 맞은 거예요. 말씀의 강단으로 사용받아 고기 외에 배가 가득 차서 나누는 통로가 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베드로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에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만이 아니요 시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배에 있던 모든 같이 일하던 어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놀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고기를 건져내릴 때까지 건져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나의 사람, 나의 일꾼이 되리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목표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마음먹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인생과 목표와 가는 길이 확실해지고 뚜렷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 삶의 순간에서. 오늘 베드로를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방향의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이 이때 이거 머리로 계산을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주저함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망을 주저함이 없이 결단하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저희들의 삶에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을 순종할 때에 복과 형통함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주 교만한 자리에 서고 오히려 어깨를 높이고 뿌듯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겸손히 주 앞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복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